저희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며 이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말씀으로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오실 영원한 세계인 줄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세계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과 정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욱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 대한 묘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그런데 오늘 해석하게 된 이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뭐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겠나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그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 조그마한 생각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특성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천국을 지금 어디에 삶으로 묘사하고 있죠? 성경 읽으시면서 5절까지 내용 보시면은 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의 우리가 살 삶을 지금 어디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내용 읽으시면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거기에 모든 나무들을 살게 하고 모든 짐승들을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제 또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또 이 천국의 백성들이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이 내용도 등장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삶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여러분 5절까지 내용은 에덴 동산의 내용을 지금 묘사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천국의 삶은 에덴 동산의 삶인 것을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삶은 당시에 창세기에 지었던 에덴 동산의 그런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이지만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면서 이 삶의 특징을 통하여 우리가 거할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에덴 동산은 물론 우리가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하지만 실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 땅인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으시고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엄밀하게 보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완성된 에덴 동산, 더 이상 죄가 없는 것,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고.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 환희의 뜻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환희, 즐거움이 있는 것,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 실은 에덴 동산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거할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이 이미 에덴 동산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특징적인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뭐가 흘렀죠?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에덴에서부터 물들이 흘러나와서 강들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모든 생명의 나무들을 살게 만들고 그게 또 온 땅에 퍼져서 네 강을 동서남북 온 지방에 세상에 흘러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 천국도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흘러나와서 모든 생물들을 살리고 과실을 맺게 하고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과연 천국은 그러할까? 과연 이 생명수가 흐르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런 뭘 의미할까요? 정말 우리가 그 땅에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계속 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런 것이 천국일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을까? 여러분 실제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지난 시간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자들에게 많은 환상들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서 그들이 멸망할 때 다시 그들의 귀환을 약속하고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그와 동시에 너희가 거할 영원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항상 동시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에덴 동산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완성된 에덴 동산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미 구약에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분명한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 내용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내용, 이 생명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런 이 강을 흐르게 하시고 생명수를 주었는가? 자, 47장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자, 1절 말씀 1227페이지입니다.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에 또 북쪽으로 흐르고 쭉 나가면서요. 5절 보았더니 계속 이제 물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데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엄청난 이 물들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실래요? 9절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여기 특별히 12절의 말씀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물이 흘렀는데 생명나무를 살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잎사귀가 될 것이다. 실은 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 선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 가운데 그 영원한 회복에 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묘사가 생명수가 흐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식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생명수의 한 가지 특징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기서 강이 흘러나온 것은 단순히 강의 어떤 역사적인 물질적인 강이 아니라 그냥 담겨있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에덴 동산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가 이제 성전에서 그가 말씀하셨는데요. 그 요한복음 보시면은 그가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에게 배에서 넘치는 내가 이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 생수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생 줄 것인데 그 생수가 무엇이라고요? 보실래요? 요한복음에 그 생수가 무엇인지 7장에 보시면요,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계속 성경에서 계속 증거해 왔다는 거죠. 계속 약속해 주었습니다. 약속해 준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신 이 배는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실은 우리에게 성령,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시청과 교육으로 생수의 강을 넘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생명에 살듯이
우리도 영원히 살 터인데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신적인 속성을 받게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실은 이 말씀은 구약에도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읽어봤는데 10장 앞에 있는 37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그들의 범죄를 죽음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산 언덕에 들어갔더니 산 골짜기가 모든 시체들로 가득 찬 거야. 거기는 살도 없고 뼈다귀만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게 되고 거기에 살이 붙게 되고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7장에 여기에서 실은 죽어있는 모든 생물체가 그대로 살아나는데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집어넣어 그 생기는 번역은 생기인데 루하프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 실은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 각도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에 비유하면서 생명수가 흐르겠는데 그 생명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천국이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삶, 영원한 생명력을 갖는 곳, 이게 우리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 창세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형으로 주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생물을 주은 다음에 그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병의자매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각종의 인간과 흙을 짐승들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들에게 생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뭐에 대한 여러분 상징일까요? 모형일까요? 우리에게 이 생기, 에스겔서는 이 생기를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하나의 그런 사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의 성이신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 이게 우리에게 준 천국입니다. 자, 또 하나의 천국의 모습이 뭐죠? 오늘 보았더니 이미 우리가 그 세계는 초창기의 에덴 동산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당시의 에덴 동산은 한 지역에 제한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세계는 온 땅이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된 에덴 동산이지만 그런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교제한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천국도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실은 저주받는 백성한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가 주의 어떤 얼굴을 맞대며 사는 그런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해야지 그가 보기를 원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해요.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온종일 온 영원토록 그러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죠? 그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으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세계에는 그 모든 직분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는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그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리가 왕을 통치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날마다 얼굴을 보고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는 낮과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세계는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환한 낮만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낮만 있는 세계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저주가 없다 그랬는데 저주가 없죠.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오는 고통과 저주와 슬픔과 아픔과 사망이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실은 이것이 천국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천국의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어떤 신의 속성에 참여해서 그가 되는 것,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상상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상상력, 여러분이 이 세계를 그리면 그릴수록 더 아름답고 우리가 풍성한 그런 것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 다음에 6절에 보았던 6절과 7절 마지막 절은 에필로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께 왜 주었는가요? 자, 6절 보실래요? 자,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게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었다 그러면 되는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여기 영이라는 말, 선자들을 감동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명의 선자가 아니고 선지자들이에요. 그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천국에 대한 이 모습을 한 번만 준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었다고요?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주신 목적은 성국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땅을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이 땅의 에덴 동산도 우리가 그리워할지언데,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그 땅을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많은 선자들의 감동을 주어서 이 천국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 보여준 이유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만들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그곳에서 살게 하는 이 삶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이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천국이 어떻다고요? 7절에 보았더니요,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속히 온다는 말은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의미는 반드시 온다 뜻입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속히 온다고 했는데 왜 아직 오지 않는가?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벌써 2000년이 가까이 가는데 이 말씀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올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기록한 대로 반드시 우리 학생이 천국은 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영원한 삶은 너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 왜 줬다고요? 물론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본질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지만은, 이 모든 성이 주신 말씀 볼 때는 모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천국의 백성이며 천국에 살 존재인 것을 알게 만드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 이야기한 대로 골로새 교회가 그들의 사랑에 넘쳤고 정말 그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굉장히 감사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어느 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과학자가 했는지 어느 한 그룹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쥐를 가지고 장독 속에 집어넣었어요. 물을 반쯤 채워서 그 장독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뚜껑을 막습니다. 빛도 안 들어가게 만들고 소리도 전혀 안 들리게 완전히 봉을 했어요. 자, 이 쥐가 얼마 만에 죽었을까요? 실험이 왔더니 3분도 안 돼 죽었대요. 3분도 안 돼서. 그런데 똑같이 장독에 물을 넣고 바늘 넣고 쥐 한 마리 넣고서 조그만 빛을 이렇게 구멍 뚫어 비치겠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리를 들리게 했대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쥐를 얼마 동안 살 것인가 보았는데 얼마 동안요? 뚜껑을 열는 3일 동안 계속 헤엄을 치고 있더래요. 자, 이유가 뭘까요? 완전한 이 빛을 감추고 소리를 차단하려 했더니 쥐한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금방 3분도 안 돼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는 그냥 포기하고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분 내에 죽었다는데요. 조그마한 빛을 보였더니요, 그에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조그마한 소리가 있더니 소망이 생겨서 계속 살기 위해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일 동안도 그가 죽지 않는 것. 오늘 실은 동일한 원리가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 정말 그 세계가 어떠한 곳인지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세계를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하게 될수록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견딜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소망하면서 너는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내가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록된 주의 모든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만들기 위한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들고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가진 질문이 뭔가 하면은, 그럼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명합니다. 자,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지키면은 복이 임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글식 표현이지만요, 히브리식 표현은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복 있는 자는, 성경의 복이 뭐죠? 성경 우리에게 너는 복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 복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마디 정의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었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다시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이걸 성경을 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성경은 복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 주님이 임재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는 그 삶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생명이 임한 자들은 뭐예요? 주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에게 내가 살려고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임한 자들, 이미 천국을 경험한 자들,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고 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해 주셨어요. 자,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당신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첫 말씀이 뭔가 하면은 복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생명을 받은 자는 뭐예요?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심령에 가난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야. 팔복은 이미 천국에 임한 자,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런 팔복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삶이 벌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받는 자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자, 바로 그 삶이 우리가 사는 것이 여기에 지키고 산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 삶이 어떤 삶인데 여러분? 여러 가지 팔복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이 팔복은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첫째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자, 심령에 가난한 뜻이 뭘까요? 여기서 그의 영혼이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가난한 것을 인식하고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속에는 죄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난 너무 약한 자야. 심령이 너무나 가난한 자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죄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갖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성령이 임해서 이미 천국에 임한 자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은 복 있는 자인데, 그들은 이와 같은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이 가난한 것을 첫 번째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얻을 것이요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 이 온유한 자는 원래는 의지한 자의 그 말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자는 복이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근데 왜 땅을 얻게 돼요? 물론 천국을 의미하지만 실제 역사를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이 워낙 강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승리하고 점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그에게 의지하는 자만이 그 땅을 승리하고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내가 온유하다 이게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땅을 찾아야겠는데 그 말입니다. 실제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고요,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의 영혼이 가난한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그들은 천국에 임한 자의 삶의 특성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살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 임한 자의 새로운 생명력을 받은 자의 삶의 특성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부정적인 의미는 반대로 의미하면 뭘까요? 이들은 세상의 정욕과 야망을 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의 거룩한 의의 세계만을 욕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의미는 세상의 야망과 욕구를 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버리는 삶이 옳은 것인지요?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 있는데, 지나가 지금 이 땅에 혼자 삽니다. 큰 불행이죠. 혼자 살면은 더 갖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없을까요? 더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안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다,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다, 그런 여러분 욕구가 있을까요? 욕구 안 생깁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은 그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은 어느 때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보다 나아지기 위한 그런 마음에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여러분이 산속에 들어가 살면은 그런 욕구 안 생겨요. 세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근데 남이 옆에 있을 때에는 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내가 나은 삶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힘의 원리예요. 그 실제는 뭔가 하면은 더 갖고 싶은 야망의 꿈은 남보다 더 내가 나아지기 원하고 뛰어나기 원하고 더 앞서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새롭게 주의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이런 삶의 죄악인 줄 알고 이 삶을 버리고 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고 그의 거룩을 추구하기 원하고 그의 모든 욕구가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든 욕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고 그의 성품을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동질감이 아니면 이질감을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정직한 삶에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8번째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 저희 거야 말합니다. 실은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실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의를 추구할 때 왜 핍박을 받는지. 그래서 실은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정직해야 되고 사기 안 쳐야 되고 바르게 살다 보니까는 그들에게 많은 우리가 속임을 당하게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게 됩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단순히 아픈 삶이 아니라 의를 지키는 이 땅의 피치 삶을 살 때 세상으로부터의 우리가 어떤 이렇게 거절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삶을 통해서 빼앗기고 손해보는 억울할 때면 우리가 애통을 당하는, 그게 또 믿는 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을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뭔가 하면요, 세 번째가 국률이 여기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국률이 여기는 복이 있나니. 국률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같이 국률을 베풀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서로 나눠줍니다. 불쌍히 여겨줍니다. 이기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그들과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아들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주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저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려고 그러고요, 화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국률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 국률이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복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자는 바로 또 다른 말로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요 어떤 삶을 사는데요? 그냥 매일 밥 먹고 얼굴만 보고 살까요, 여러분? 천국이 이런 자의 삶이에요. 정말 항상 어떤 주 앞에 어떤 교제 속에서 이런 마음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부분적인 특성이지만요, 사랑을 나누고 국률을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화평을 추구하고 실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어진 이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이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은 단순히 계명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말했듯이 우리가 800에 주어진 그런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진짜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걸 통해서 또 천국을 맛보게 되며 또 이 삶이 연장되어 영원한 세계를 맛보게 되는 그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할 땅은 이와 같이 부패하고 왜곡된 땅이 아니라 완성된 에덴 동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영원한 생명력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뤘던 왕노릇 만물을 통치하며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우리가 그 세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순간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의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